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대단히 성품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이 요셉의 품성은 아주 훌륭한 품성이었습니다. 그 품성은 일생 동안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1장 4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는 그의 나이 30세였으며 그때부터 그는 이집트 전역을 순회하였다. 7년 동안의 풍년으로 그 땅에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비축했는데 각 성의 주변 밭에서 난 곡식은 그 성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요셉이 거두어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비축량을 계산할 수가 없었다. 우리 30살 된 청년들 보면 존경할 만큼 그들이 지혜롭다고 잘 생각이 안 되죠. 제가 30살 때 어땠나 하고 뒤돌아보니까 철딱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은 30살에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다음 자리를 차지할 만큼 그의 실력과 인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결혼을 해서 37이 다 되기 전에 그에게 두 아들이 생겼어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을 보시면 요셉과 요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풍년이 7년 있고 그 다음 8년째부터는 흉년이 들잖아요. 풍년 7년, 흉년 7년 이렇게. 근데 풍년이 7년 동안 되고 있는 동안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37살이 될 때까지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비로소 그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밤낮 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악몽의 순간. 그리고 그리움이 사무친 아버지. 그리움이 넘치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에 언제나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 때 특별히 누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느냐 하면 시므온이었어요. 자기를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게 대우했던 그 시므온은 형으로서는 두 번째 형이에요. 둘째 형.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었는데, 이 시므온은 세겜 땅에서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세겜 추장의 아들만 죽여야 되는데 세겜 족속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이 시므온이 그렇게 보복심이 강하고 성격이 아주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요셉을 노예들에게 파는데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선동자였고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늘 밤낮 떠나지 않는 그 생각들, 그것이 요셉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통제시켜 주시기를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었느냐 하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온 지 거의 20년이 다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이름을 지을 때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받아들인 요셉의 마음에 비로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의 마음에 충만해진 것이에요. 사람을 용서한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를 용서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은 나무랄 데 없이 만족한 상태예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7년 세월 안에 아들이 둘이나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흡족한 것이 명예로도 부로도 권력으로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집에 있었더라면 잘 돼봐야 자기 형들처럼 되었겠죠. 가정을 이루고 가축업이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텐데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더 이상 시몬이나 유다나 다른 형제들에 대한 모든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이 사람이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자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의 허물을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의 허물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 가족의 허물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기도를 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될 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이 이 요셉에게도 응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이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드디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그 트라우마, PTSD, 그 좋지 않은 지겹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드디어 끊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분노, 떠나지 않는 생각,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 원망, 증오, 질투, 때로는 자기가 저지른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몇 년, 몇십 년 떠나지 않을 때 이러한 생각을 통제시켜달라고, 이러한 생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드렸더니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이 요셉이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악한 생각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서 건져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듭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묵은 노래만 부르게 돼 있어요.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자신의 과거와 추억만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이러한 불을 쌓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를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불러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1, 2, 3, 4절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내가 30살 때 어떤 직장을 갔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40살에 무슨 일이 있었고 50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줄줄줄줄줄줄 기회가 주어지면 그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체험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된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자에서 건져주실 때에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악한 생각들이 짓누를 때 이 머릿속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에도 별별 잡념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럴 거예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생각, 악습, 중독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벗어내려 놓을 때 비로소 이 마음이 쉼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 돌아가죠. 약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마음에 깊은 쉼, 평안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고 한쪽 마음으로는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결심이 확실하게 쓰고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될 때 그 마음이 쉼을 얻는다. 즉 술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제는 술이 있어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자유를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마음이 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술 마시고 싶다, 술 마시면 안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먹는 것밖에 택할 길이 없을 때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술의 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느 쪽엔가는 치우쳐져 있는 노예예요. 우리들의 본성은 악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 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죽일 인간, 그 못된 놈을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싶은 그 생각을 포기하기 싫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돌리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욕망을 강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각을 돌리고 돌리면 결국 그 욕망을 강화시켜서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통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들을 없애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될 때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의 잘잘못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의 건강이 상하니까, 너희의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의 잘못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잘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를 용서했다 그러고 그를 사랑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참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봤어요. 이성 간의 사랑, 모성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다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은 참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과 참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만 해봤지 참사랑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참사랑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에다가 참자를 삽입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참사랑합시다. 참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참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참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즉 예수님의 품성이 참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그러한 참사랑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참사랑을 하였습니다. 이전 것들, 즉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 더 이상 그 문제를 자기를 팔아넘긴 그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은 승리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이집트 전국의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그리고 기근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기근이 가나안 땅에까지 미쳐서 야곱이 사는 지방에서도 심각하게 느껴졌다. 애굽 왕이 곡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그곳을 향해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왕의 부관들의 안내를 받아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그 땅의 통치자 앞에 나아갔다. 그들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의 히브리 이름은 왕이 그에게 준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 애굽의 총리 대신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긴 풋내기와는 조금도 비슷한 데가 없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꿈이 해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10명의 형들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이것을 그의 마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면 영생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온갖 잡념이 마음속을 어지럽히도록 무방비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념에 다 중독이 되어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미친 마음을 지속적으로 오래 품으면 정말로 정신이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우리는 평생 동안 해야 합니다. 어떤 중독이나 악습을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고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꾸준한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나는 언제든지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심하면 술을 그날로 딱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대반역자의 편에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바친 후에라도 극도의 궁지에 빠져 있는 순간에 곧 위험이 그들을 애워싸는 때에 그들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악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그때의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상하고 상상하고 그 생각을 돌리는데 익숙해진 사람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의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품성,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아주 끈기 있는 오랫동안의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이 잡념 중독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어, 언제든지 나는 이 잡념 안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잡념에서 해방되기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을 돌리면 결국은 잡념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20년이라고 하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형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매 순간순간 기도를 해서 그 악한 잡념에서 벗어났는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이 품성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10명의 형제 가운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 10명의 형들은 나처럼 내 동생도 무자비하게 죽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형들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베냐민도 이 잔인 무도한 사람들의 무도한 책략에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엄하게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하고 말했다. 그들은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도 그의 형들이 그가 그들과 함께 있던 때와 똑같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 그들의 집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의 진술이 얼마나 기만적이 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반복해서 혐의를 씌우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총리 되시는 그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을 정탐꾼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애굽에 남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가 그들의 제일 어린 동생을 데려오도록 요구하는 일로 그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이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취급될 것이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저들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희 중에 누가 그의 형제들을 감옥에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겠는가?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아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저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될 판이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온다 해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 같았다. 그들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잃게 함으로 아버지에게 슬픔을 더 안겨주기보다는 차라리 그곳에 남아 함께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혀 3일을 보내게 되었다. 이 형제들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형제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는 이상 그들이 정탐꾼이란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였고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하여 아버지의 동의를 얻을 가망도 전혀 없었다. 요셉은 3일째 되는 날에 그의 형제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요셉은 감히 형제들을 더 이상 더 감금해 둘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인정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들에게는 들려지게 말한 것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지금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해줄 가망이 거의 없음을 밝혔지만은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 요셉은 통력을 세워 그들과 말했고 그들은 총리 대신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줄은 생각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서로 자유롭게 말했다. 그들은 요셉을 취급한 저희 행위에 대해 자신들을 나무랐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도단에서 그를 구할 계획을 세웠던 루벤이 덧붙여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고 말하였다.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실컷 울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 형제들이 자기네들끼리 내가 하나님께 지금 뭐 받는다고 생각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그들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피값을, 죄값을 지금 우리가 내게 생겼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요셉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그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들이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타는 듯 했다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가 집으로 가서 아주 실컷 울고 세수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히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것들이나 미래의 것들이나 마음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